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니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에게 보여지신 이후에 나타난 일을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장면이다. 이렇게 14절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타난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제자는 한 번 더 나타났지만 실제로 11명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건 말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부름을 받았던 11 제자에게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만났지만은 확실하게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갈팡질팡 믿음이 됩니다.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못 믿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무리한 시간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못 잡았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고기 잡고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닌데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물 가지고 배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건 뭘 말하느냐? 11명의 제자들에게 무슨 병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풍토병도 아닙니다. 악성종양이나 암병도 아닙니다. 코로나19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심령에 있는 심령의 병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약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무슨 병이냐? 망했다. 끝났다. 나는 재기가 불가능해. 나는 못하고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했던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실패의 큰 잔을 마신 사람들이 수임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베드로에게도 다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서성거리는 자들의 삶의 현주소에 살고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 갈릴리 호수에 한 몫씩을 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년 전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으로 가져있던 어장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소유했던 배는 다 상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낡았습니다.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갖고 있던 평생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의 고기 잡는 기술도 이전 같지 않아요. 주님이 이곳을 찾았을 때에 이미 7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 7명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분명히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말로 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구경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호숫가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있냐? 얼마나 잡았냐 물어보는데 대답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2마리 잡았으면 2마리 잡았습니다 할 터인데 1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질문하는 의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이 고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음성이 2000년이 지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산업의 현장의 사람이라면 이 고기는 자본이요 돈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이 고기는 고표요 권력일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기는 바로 학위요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것에 가지는 의미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 물과 배 그리고 그물, 호수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물과 배 안에는 고기 1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기 1마리도 없을까요?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고기 잡는 사람 만들어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아니에요.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 필요 없어요. 배가 필요 없어요. 낚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가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자, 이거 청산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약속하고 작정해놓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불신하고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때까지 절대로 물고기를 안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참새 1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은혜로 축복으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면 이거는 팔자 좋아서 운 좋아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공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히고 답답하고 안 될 때,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찾아오셨나요?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고기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시간 투자해서 밤새껏 그물질 했는데 똑같은 그물인데 어디다 던져야 되느냐? 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리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삶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라. 왼편 오른편이 있는데 삶의 방향을 오른편으로 바꿔라. 사실 제자들이 어부의 전문가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사람들이 뭐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여기저기 갈릴리 호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물질 안 하는 곳이 없겠죠. 안 잡히니까 옮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날이 훤하게 새가는 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간단히 해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오른편은 단순한 방향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이게 오른손의 의미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지상이나 또 이성이나 지각이나 판단의 경험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바란다. 내 말을 믿고 살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경험 꺼내지 말아요. 실력?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의 의미는요, 베드로도 물고기도 그물도 배도 갈릴리 호수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갈릴리 호수도 내가 만들었고 이 호수 안에 수많은 고기도 내가 기르고 있지. 근데 내가 명령 안 하면 고기들이 그물 던지는 데마다 다 도망가. 아무리 빨리 던져도 고기가 더 빨라. 고기야 멀리 멀리 흩어져라.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주변에는 근신하지 마라. 근처 가면 안 된다. 내가 모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 흩어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밤새껏 그곳에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내가 그것으로 흩어진 큰 물고기들을 불러 모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 밤새껏 했는데 장난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냐? 물고기 누가 만들었지? 너희 눈에 안 보이는 물고기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너희 모르지? 흩어지게 하는 것도 잡히게 하는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그물에 물고기를 모아 넣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 딱 하나 있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완벽한 전능하신 능력이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이거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혹독하게 고난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가로막아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의 역사는 순종할 때 적용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 안 돼요. 아유, 예수님 나 오른편 싫어. 밤새도록 오른편 던졌어요. 이번에 왼편으로 던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성과 이성과 내 어떤 의지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약길에 철벽 같은 어둠이 있고 먹구름이 가려놓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건너는 숲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 긴가민가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야, 지금 잡은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으니까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왜 그랬을까요? 야, 밤새껏 고기 찾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춥고 배고프고 꼬르륵 소리 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쳐서 힘 빠졌어요. 우리가 일이 잘 때나 돈벌이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면요, 이거 잘 되는 것 때문에 신바람이 나요. 점심 안 먹어도 괜찮고 저녁 굶어도요, 야, 돈 버는 재미에 이거 뭐 신바람 나니까 배가 안 고파요. 오히려 더 힘나요. 야, 매출이 또 오른다, 또 오른다. 손님이 또 온다. 또에 그냥 눈이 현란하게 거기에 꽂혀가지고 배고픔도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안 되고 막히면 절망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게 했더니 제자들이 왔다며 이게 뭔 떡이냐? 고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잡아 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고기가 대박이 난 거죠. 없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이거 세 볼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얼마 벌었나? 궁금하잖아요. 세 봤더니 가장 갈릴리 호수에서 이름하여 베드로 고기, 큰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가 153 해가지고 대박을 쳤던 것처럼 153마리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거 정신없이 잡은 고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해요. 얘들아, 그 고기 보지 말고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무엇일까요? 아니, 고기를 잡게 했으면 이 고기의 주인이신, 잡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모아주신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독교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의 종교입니다. 현재 진행형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무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이리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미래만 기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가 현실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각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시간 믿어야 되느냐? 방금 전에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지금 믿으면 방금 전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혼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졌어요.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2번이나 쓰시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여자요, 사람들이 없냐? 11절에 말씀이 나왔죠.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오기 직전에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온 이 가련한 여인, 의인이 아니에요. 돌마다 죽어야 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왔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지 실패를 가지고 있든지 중병이 들었든지 그거 병 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 병으로 너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죄를 지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자,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더럽혀졌으면 주일마다 이것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새것이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문제에 삼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 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잡은 물고기에 눈이 어두워진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복을 받으면 복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 복을 진짜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물고기를 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서 153마리 될 때까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현실을 보고 기적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주신
주님께 이것을 가져가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어떤 고기를 잡고 계십니까? 직장의 고기입니까? 사업의 고기입니까? 취업의 고기입니까? 결혼의 고기입니까? 진로의 고기입니까? 사명자는요, 사명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말씀을 받고 사명을 깨달았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머뭇 이럴까 저럴까 계산해 봅니다. 암산을 해봅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다윗의 물맷돌이요, 다윗의 손에 있고 모세의 손에 있을 때 지팡이 불과하고 돌에 불과했지만 이 두 사람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장점과 기능,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잡은 고기 가져오라는 거죠. 잡혀있는 거, 손 안에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훔쳐서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빚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뭐 하시려고 가져오시라 하냐? 예수님이 잡수시려고요? 아니에요. 함께 먹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와서 조반 아침을 먹어라. 누구 먹이시려고요? 우리를 먹이시려고요. 하나님이 왜 복 주실까요? 우리가 사용하게끔.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부활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시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부활의 희미하고 분별이 안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과 마주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유령인 줄 알지? 자, 도마에게 손자국, 옆구리, 발자국 다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했죠. 완전한 부활이고 내가 유령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니 오늘은 뭐야? 직접 같이 제자들과 방금 잡은 생선을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유령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친 그들에게 잡은 고기를 구워서 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자는 거예요. 자, 삶의 주인의 손길을 벗어나서 어두컴컴한 죄악의 세상에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녹슬어가는 무가치한 동정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갔을 때에 이 아버지는 집 문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은 거지가 되고 돼지 인생이 돼서 돌아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벗은발로 달려가서 이 탕자의 목을 껴안고 감탄합니다. 돌아와줘서 감사하다고. 너가 내게 안 왔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실패를 딛고 돌아온 내 아들이 살아왔다. 아버지가 좋아했죠. 집으로 맞아들였고 고운 옷을 입혔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맏아들이 시기 질투할 때까지 아버지는 이 탕자를 기뻐했어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 모습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선을 같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친히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항상 배불리 먹여줬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대가볼리에서 4,000명을 먹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밥상에서는요 누구를 원망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밥상은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의심의 그늘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재충전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까? 내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이 폭발된다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가난도 환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처럼 7 제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던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3년 전에 그 광경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재충전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시점에 있어요. 그 자리로 나가시면 다시 만납니다. 이게 복된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물어보십니다. 없는데 있다고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따지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리 아닙니다. 그물이 채워졌어요.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자, 때가 되니까 밤에 오셔서 시작하자마자 만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이 있죠. 아니 캄캄한 밤에 걸어와서 야 베드로야 너 이 뭐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고생하지 말고 내가 말할게. 왼쪽에 던져. 지금 바로 잡아. 뭐 밤새껏 고생하려고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힘 빠지도록 해봐라. 죽고 배고프도록 해봐라. 노력해봐라. 경험 기술 다 동원해봐라. 잡히나? 내가 다 흩어놔서 안 되게 해놔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과 은혜 받으세요. 안 될 때는 철저히 안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될 때는 순식간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님 앞에 두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멋진 5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실패의 현장에 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의 꿈 고기에 그 모든 만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고기를 친히 구워서 제자들과 나누어 먹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어떤 이 속설이나 사람들에게 신비한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똑같은 인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남으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기업과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